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8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성경이 있는 분들, 또 큐티책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사람들의 경솔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었습니다. 경솔함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되는 비극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경솔함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자기는 빠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경솔함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지파의 그 이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경솔한 그들의 경솔한 어떤 맹세가 불러오는 결과, 그리고 그들이 이 경솔함에서 오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것을 책임을 전가할 때 그러한 경솔함으로 인한 고통과 부정적인 결과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솔한 맹세와 진정한 회개 없는 책임 전가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과의 전쟁을 끝난 직후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베델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들이 거기에서 울면서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고 보니까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 벌어진 광경을 보니까 너무 처참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몰랐는데, 싸울 때는 몰랐는데, 싸움이 다 끝나고 보니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은요,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쉽게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감정적으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해서 하는 전쟁이 아닐 때 그 전쟁은 사람을 미치게 하죠. 그들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만 남기고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위기감이 찾아왔냐면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돼 버린다는 위기감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11지파만 남고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남을 수 없는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건으로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로소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후회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지파가 없어지는 이 비극적인 상황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말도 안 되고 정말 이스라엘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베냐민 지파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아이와 여자와 모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칼날로 쳐 죽이고 헤렘의 방법을 써서 진멸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자기의 잘못된 경솔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마치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해놓고 왜 그걸 하나님께 항의를 하지? 왜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자신이 그렇게 행동해놓고 자신이 그렇게 판단하고 자신이 그렇게 결정해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잘못된 행동과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마치 이스라엘이 후회도 하죠, 반성도 하죠, 제사도 지내요.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그거가 회개는 아닙니다.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회개했다고 볼 수 없어요.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화목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죄제를 지내야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죠. 이 화목제는 뭐냐면요, 감사제의 일종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제사를 지낸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감사할 때인가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속죄제를 지내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죠. 이들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00명의 남자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하기 전의 일입니다. 즉 레위 사람의 일로 베냐민의 지파에서 있었던 일로 그들이 총회를 소집하죠. 총회를 소집하고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의할 때 그때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즉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자.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전쟁 전에 있었던 맹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마치고 보니까 자신들이 한 맹세가 걸리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결국은 그들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고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는 걱정을 하는 이유는 600명의 남자가 남아있지만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이미 지파 간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딸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남자만으로 후손이 생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딸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맹세는요, 하나님이 원한 맹세도 아니고요, 해서도 안 되는 맹세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행동이 모순되냐면요, 정작 자신의 딸을 동족인 베냐민에게는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맹세하였으면서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딸을 줍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한 맹세 때문에 자신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줄 수 없었고, 그렇게 되면 베냐민에게는 후손이 끊어지고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저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경솔하게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을 경솔하게 성급하게 하는 바람에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맹세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경솔하게 맹세하고 그 맹세에 대해서 그 맹세에 매여서 그 맹세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악과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만약에 그 맹세가 잘못된 맹세이고 그 맹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맹세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을지라도 그 맹세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더 큰 죄와 더 큰 악이 반복된다면 그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낫습니다. 이런 경솔한 맹세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죠?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맹세는 어떤 맹세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맹세에 매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죄를 범하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입다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지파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 맹세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맹세가 옳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맹세는 바꿔야 하고 옳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을 향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잘못된 판단이고 맹세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옳은 방향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도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섣불리 맹세하지 마시고요. 섣불리 경솔하게 맹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후에 판단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나의 잘못된 경솔한 맹세와 판단과 생각으로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오히려 더 이상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경솔한 맹세 때문에 그 맹세에 얽매여서 자유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방향으로 내가 나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서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올바른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경솔한 판단과 행동과 맹세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한 분별력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내 맹세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또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영하권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